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도 나름대로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해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눌린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정한 구원일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 세상의 종교들에도 구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 가운데 하나인 종교일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종교에서 나는 냄새들은 안타깝게도 죽음의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를 순례하던 사람들, 이 하지라고 하는 순례 기간에 성지를 순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끔찍한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8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여 메카를 순례하면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 메카를 순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2006년에는 362명, 2003년에는 251명, 1990년에는 무려 142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악마의 기둥이라고 하는 기둥에 돌을 던지면 악마가 물러간다고 해서 그 기둥에 돌을 던지다가 압사하는 어처구니 없고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이슬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이슬람 교도들은 전부 메카에서 죽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비통하고 생명이 없는 종교의 미혹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험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종교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마이다스 또는 미다스라고 불리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디오니소스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이다스 왕은 그 청을 철회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황금이 되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도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황금은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음식조차도 사망의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황금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해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에 닿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변했다면 그리스도의 손길이 스치는 모든 것은 생명의 환희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향기가 넘쳐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생명의 약동함이 샘솟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과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약동하는 생명의 윤택감이 넘쳐나야 됩니다.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와야 하고 생명의 환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생명의 몸, 유기적인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환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는 이런 약동하는 생명력을 좀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 속에 생명의 기쁨과 환희가 좀 사라져버린 것 아닐까요? 아니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어느 분이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좀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가 장례식장 같지 않으면 가고 싶습니다. 교회가 꼭 장례식장 같습니다. 지나치게 엄숙하고 지나치게 침울하고 죽음의 행진을 하는 것 같은 교회에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주신 이 생명의 기쁨과 환희가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약동함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생명의 약동함이 넘치는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 예배에 바로 이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진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부분이 3장 12절로부터 17절인데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 안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옛 자는 죽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고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약동하는 모습, 생명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3장 12절부터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특별히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 생명력 넘치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의 자리자리마다 이런 생명이 넘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한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예배, 넓은 의미의 예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이 약동하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사로 나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생명을 거룩하게 그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린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사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발 예배 좀 나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해 드립시다. 근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예배를 사정할 일인가?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냥 예배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있고 싶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사모함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요? 생명이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는 그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목으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목으로 입대를 하면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에 이 교관이 불신자였고 또 아주 좀 지독한 분이었나 봅니다. 전부 군목 후보생들이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아침에 많은 과업과 훈련량을 주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솔직히 그 전까지는 신학생으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수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요 예배가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다니,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동료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교관을 찾아가서 안 된다. 우린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발 예배의 자리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그랬더니 화가 난 교관이 그날 해야 될 과업의 양과 훈련량을 몇 배로 늘리고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들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온 힘과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관이 할 수 없이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몇 킬로 떨어진 예배당까지 차량도 제공해주지 않고 뛰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후보생들이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해서 몇 킬로를 뛰어가서 땀에 흠뻑 절은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자기가 평생에 드려본 예배 중에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없었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자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랍니다.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아픈 마음을 안고 울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사랑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까? 그렇게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생명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건강이 정말 안 좋은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병상에 성도님들을 찾아가면은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목사님, 늘 예배 드릴 때는 예배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자인지 몰랐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 줄 몰랐는데 어서 빨리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 여기서부터 우리의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자리에 나올 때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배에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예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모로 보이는 옷도 갖추어 입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옷을 새롭게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에 거하는 사람들이기에 생명의 옷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생명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생명의 예배에 초대해 주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13절에 보면 용서라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옷이 되어져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랑의 띠를 온전히 메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죽음의 옷을 그런 의미에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온전히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아직도 우리는 더러운 죄의 옷, 죽음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벗어버리지도 않고 이 생명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다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다운 생명의 옷을 입고 예배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긍휼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겸손의 옷을, 온유의 옷을, 오래 참음의 옷을, 용서의 옷을, 사랑의 띠를 띠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럼 이런 옷을 입지 못했다면 예배에 나올 수 없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더라도 나와야 하고
깨어지고 상처난 삶을 안고도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옷을 벗겨주시고 생명의 옷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에는 회개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의 순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은 옷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죽음의 옷이 무엇인가? 생명의 향기를 지닌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시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와도 되지만은 그 옷을 예배를 마치고도 그대로 입고 돌아가지는 절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거룩의 옷을 입으십시오. 사망의 옷을 벗고 생명의 옷을 입으십시오. 상처난 옷을 벗고 회복과 치유의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를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은 풍성히 임재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물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 건네오신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린 예배를 시작하며 인내 찬양을 드린 후에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바꾸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공동체를 만나려고 여기에 임재해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해. 그때 우리는 화답합니다. 하나님은 연히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이 된 존재로 우리의 영혼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나이다. 우린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예배의 시작에 우리는 축복으로 먼저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려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지금 찾아와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으로 찾아와 있어.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너희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 주님,
은혜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고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을 보며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아. 악이 나와 함께 머물 수 없어. 오만한 자들이 나의 앞에 서지 못해. 나의 자녀들아 돌아오렴. 거짓말하는 자를 나는 미워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해. 나의 자녀들아 제발 나의 품에 돌아오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오만한 자들을 싫어하시는 주님이신데 제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목사가 무엇을 강론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가길 원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생명의 증거가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한 20년 동안 오랫동안 교제했던 선교사님이고 참 신실하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지난 1월에 안식년을 들어와서 한 9개월 동안 한국의 교회들을 이리저리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였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어떻게 성경을 풀어주는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한국의 교회 예배들에는 그것보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운가, 그냥 내가 듣기 편한가, 빨리 경쾌하게 끝이 나는가, 자꾸만 관심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예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위하여 목사인 저부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말씀, 왜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가를 기도의 깊은 무릎으로 살피고 말씀의 깊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우물들에서 길러내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그런 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힘써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 공동체에 저 말씀을 주시는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왜 나에게 지금 와닿는가를 우린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쳐야 합니다. 우리 삶에 메아리 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생명이 없는 것은 통증을 느낄 줄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통증을 느끼고 감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통증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나를 보면서 마음이 아리고 마음이 아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감격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 위로 때문에 주님 앞에 울어야 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게 앉아있다면, 그 말씀이 그냥 나의 기점만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증거는 아닐까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통증이 있고 감격이 있고 느낌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교제 속에도 이 말씀이 피차 증거되고 울려 퍼지고 이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메아리 쳐질 때 우리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이 있어져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으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드리는 찬양은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찬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감동하고 반응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미로우심을 만나고 그 영광을 만날 때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 밑바닥부터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온 마음과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어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음악적인 만족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가장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찬양대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듣는 우리에게도 가장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가장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가 임하도록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대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연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적인 연습이 아니라 먼저 찬양대원이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게 되어서 그 임재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그 찬양,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 찬양이 찬양대의 찬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찬양이 그렇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우리 모든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헌신하며 찬양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 생명으로 고백하는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약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서 만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절망하며 나오기도 하고 아파하며 나오기도 하고 깨어진 삶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전 존재가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사랑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손길 아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더러운 옷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언제 불안했느냐 한 것이 우리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아픔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슴에 가득하게 되는 이 신비로운 생명의 만남, 생명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면 우리 전 존재가 감사와 찬양으로 평강으로 물들어 가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나니 이런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결코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축도를 합니다. 축도는 사실 예배를 마치는 신호가 아닙니다. 축도는 은밀한 의미에서 예배에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뭐 이렇게 임직식이나 이런 예배를 할 때 보면은 축도를 정경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맡아 하는데 사실 은밀한 의미로 축도는 설교자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바로 예배의 한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어 내보내시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고 함께 하시는 약속의 선언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해주는 것이 축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2장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을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또 다른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가정을 일구어 가야 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 하듯 주께 예배하듯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이 가득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고 우리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런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옷을 입고 온전한 생명 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물들어가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 전 존재가 생명으로 반짝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생명이 가득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